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독해드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신약의 복음서의 총 요약이고 또 요절이고 또 작은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그 루터 이후에 이 개혁파 교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총요절로 가장 많이 애송하고 애우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애송하고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이 애송 구절이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고 또 키워드가 되는 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암송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총 요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관련된 이 신학적인 이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는데 어떤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에 관련된 신학적 용어들을 몇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학적 용어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속이라든가 이 속량이라든가 속전 또 이 속죄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 겔레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한 겔레온이라고 하는 뜻은 이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자는 바로 왕이나 임금이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승전보를 전하는 자를 이 사자니 바로 요한 겔레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 바로 가스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펠. 이 가스펠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인데 왕이 그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누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에게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나 구속이나 속량이나 속죄나 이런 속죄의 의미와 뜻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은 그 노예 시장에 그 노예를 그 노예 주인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데서 유래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헬라어로 뭐냐면 아폴루 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폴로 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준다든가 그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나 속량, 이 속량이라고 여기는 속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전자잖아요. 이 구자는 뭐냐면 바꿀 속자에 바꿀 속자. 뭐냐면 바꿀 속자입니다. 바꿀 속. 그리고 이건 돈전.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돈으로 사서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나 뭐 구속이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속죄 여기 보면 내기 1장 4절을 보면 그가 번제물에 안소할지니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속죄. 그러니까 그가 번제물에 안소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쁠 열자 드릴 납자인데 바로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죠. 뭐를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서 그가 그 번제물을 그 예물을 가지고 있는 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속죄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카파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는 덮다 또는 뭐 가리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처럼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가 완전히 어떤 뿌리채 뽑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지고 덮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의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속죄란 말입니다. 속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죽지 않느냐면 인간의 본성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인간의 본성은 항상 그 죄성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바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뭐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주님의 그런 부활체와 같이 신령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역청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역청은 이 역청의 이 히브리의 뜻은 코페루입니다. 코페루. 이 코페루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코페루는 뭐 뜻이 뭐냐면 뭐 속전이니 구속이니 속량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또 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청이 코펠이라고 하는 뜻이 이 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배상은 무엇입니까? 이 법률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값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그 갚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물이 스며들어 와서 배가 침몰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또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도 더 검은 죄,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같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말씀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다. 예수 피를 믿으면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그 마음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가 흰 눈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이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 구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바로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따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렇게 말해요. 계시의 믿음이 뭐예요? 계시의 믿음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것은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뚜껑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칼립토인데,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바로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지식 구원과 머리로 아는 그 지식 구원의 믿음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그 지식 구원과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그 믿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냐는 것이, 왜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머리로 아는 이 지식 구원과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구원의 믿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온다는 것이죠. 오는 것인데, 믿음이 어떻게 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와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 자, 믿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냐면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은 어디예요? 마음 보좌란 말입니다. 마음 보좌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이 머리에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지식구원이라는, 지식은 머리로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서로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지.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 안에 오셔야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령이 와야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네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노예가 값을 치러 주셔서 그 노예 신분에서 아무 조건과 조건 없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이 사실 노예가 이 해방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을 받았을 때 그 노예로부터 받은 그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 해방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간격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자는, 체험이 없는 자는 이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을 실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구원의 믿음과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머리로 아는 지식 구원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아무런 간격이 없는 거,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간격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당사자라야 그 기쁨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거듭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씻었다고 하는 말이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나, 예수의 피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이런 자들은 어떤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흉악한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져서 죄인이 의인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과 확신의 마음이 믿어지는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과 채찍에서 해방받은 그 영적 유월절을 체험한 자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고, 또 죄에서 해방받은 자고, 중생한 자고, 거듭난 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긴 바 된 자가, 죄와 사망에서 옮긴 바 되어졌다고 그 확신하고 믿는 자가 거듭난 자란 말입니다. 이 애굽의 그 바로의 채찍과 그 모진 학정에서 그 고통을 받아본 자라야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과
간격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해야 복음의 정이고 이것을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다 누구나가 안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걸 알으면 그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만 왜? 그 상과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들어도 그 간격과 왜 기쁨이 없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천국 가봐야 안다고 하는 이 같은 헛소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학창과 채찍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중생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천국에 가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바람은 뭐예요? 이 바람을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에서 바람은 뭐를 상징하여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볼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이 강력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은 자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에게서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그 심령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변화된 그 인격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게서 감사가,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끊이지 않는 그 감격의 벅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것은 바로 먼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과 모진 채찍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그 모진 고난과 연단을 받고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율법신앙, 이 율법신앙을 출발해서 복음신앙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신앙의 끝은 뭐예요? 율법신앙의 끝은 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왜 율법신앙의 끝은 지옥이냐? 자, 우리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심령에게 뭐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옥을 어떻게 체험해? 지옥을 어떻게? 내 마음이 지옥이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율법신앙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싸움을 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 싸움을 하면 죄와 싸워봐요. 백전백패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예?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복음을 다 아는데 10년, 20년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매일 듣고, 예? 깨닫는데, 왜 상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왜 이 같은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감격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고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정말 똥걸레만도 못한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저 연쇄 살인마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실감이 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는 이 죄와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율법과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않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그런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가 없단 말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가 이 죄로부터, 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이 마음의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의 선물을 준단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는 그냥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사형 선고 받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니까.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은 인간이 자랑할 만한 조금만한 티끌먼지만큼의 의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것은 복음은 뇌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먼지만큼의 의도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복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을 뭐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다. 그런 자들을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 그렇지 않고 내 행위와 공로와 공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영적으로 뭐예요? 가난의 반대는 뭐예요? 부자잖아요. 영적인 부자는 뭐예요? 영적인 부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가 영적인 부자란 말입니다. 왜 복음을 다 수십 년 동안 복음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죽어야 천국 가봐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튼 소리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학정과 채찍에서 구원받은 그 영적 유월절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과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굽의 출애굽이 갇혀올수록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학정과 채찍이 어땠습니까? 더 가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사무치도록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하늘이 사무치도록 부르짖었다니까요. 하늘이 사무칠 만큼.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괴로워해보고 고통스러워해보고 울어보지 않고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해보고 싶을 정도의 심정을 가져보지 않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바로의 학정과 채찍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죄를 바로는 율법 주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왜 정죄합니까?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그 죄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해봐야 된다니까요.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과 죄로 인한 지옥의 체험도 없이 죽음의 체험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으로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이해해서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여러 시간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머리로 하는 지식구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주로 참으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